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서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노래하고 또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홍해와 같은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일으키시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은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행하신 이 홍해의 기적을 친히 체험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경배와 찬양으로 노래한 그런 찬송시입니다.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이 찬송시는요, 히브리 시 문학에 있어서 특별히 그 노래라는 고유 명사로 지정될 만큼 문학적 탁월성을 인정받는 시입니다. 여기서 모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라는 과거사를 떨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협을 찬양함으로써요, 그들의 존재 근거와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고 자신들을 지키셨다는 부분에 고백하는 거죠. 자, 좀 설명할 게 있는데요. 이게 시잖아요. 시라는 것은 운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한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 개 단어씩 이렇게 운율을 탁탁탁 지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읽는 걸 들어보면 시 같다 느낌이, 뜻은 뭔지 모르겠지만 시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번역해 버리니까 세 개 이런 식이 아니라 이게 그냥 일반 글이 돼 버리니까 그 역동적인 운율을 느낄 수가 없어져 버려요. 참 그거는 아쉬운 것 같아요. 시편을 앞으로 할 때가 있을 건데 그 역시 운율을 그대로 이렇게 느낄 수 없도록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느낌을 이렇게 느낄 수는 없고, 이렇게 또 거기에다 곡을 붙여서 막 하는 것들은 느낄 수가 없지만 그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만큼은 우리의 고백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모세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노래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찬송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그렇기에 애굽 군대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표현 듣잖아요. 멸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하나님, 개인적인 은혜로서 이 시를 고백하거든요. 구원은 이스라엘 전체가 받았지만 개인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구원이십니다. 이거를 뒤에 다른 사람도 많이 인용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찬송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높인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3절에도 그는 용사시고 여호와만이 그의 이름이심을 강조하는 부분들도 이 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12절이 좀 길지만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이 길지만 사실 볼 건 별로 없어요. 자, 홍해의 역사를요, 은유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바다 속에서 이렇게 물의 그러니까 바람의 세기를 통해서 물을 다시 이렇게 복원시키면서 그 속에 이제 애굽 군대를 이렇게 좀 죽이셨는데, 근데 이 모세가 볼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애굽 군대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졌다.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지금 드러났다. 이제 그 앞에 애굽은 지푸라기처럼 그냥 사라져 버렸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짜 그 당시 대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하나님 앞에 산산이 부서지는 모습을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싸워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싸우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 수장시켜서 그냥 던졌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묘사하는 것도 대단해요. 8절에 콧김에 물이 쌓이고, 하나님의 콧김에 물이 쌓였대요.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섰다. 쫙.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9절에는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쫓아올 때 가졌던 악한 마음들을 표현합니다. 탈취물을 나누고 욕망을 채우고 이스라엘을 멸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악한지 그들이 오히려 멸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거센 물이, 그러니까 그 거센 물에 납같이 딱 잠겨버렸어요. 납은 뭐 그냥 뭐 무거우니까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딱 가라앉아 가지고 뭐 요동쳐 그냥 다 숨을 대버린 겁니다. 11절에 여호와만이 온 우주의 참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13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능력을 드러내시고 애굽을 수장시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구속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드러냅니다. 구속은 묶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했다가 아니라 구원하고 풀어주다. 이걸 구속이라. 구원하고 속량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걸 구속이라 그러거든요. 묶는다 개념이 아니에요. 풀어준다는 개념인데요. 그것을 그 구속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결국 애굽뿐 아니라 여러 나라가 듣고 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더 가서 부딪히게 될 에돔 두령들, 모압 영웅들, 가나안 주민들까지도 이 소문을 듣고 떨림에 잡히면 낙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되어졌어요. 여리고성에는 출입하는 자가 없을 만큼 간담이 녹을 만큼 끝나버렸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그대로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뭐라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그 기업의 산 뭡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 특히 예루살렘 같은 그 기업의 산,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이잖아요. 성전 성소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영원히 다스릴 것을 노래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의지이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이걸 노래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알고 노래했다니까요. 고백이 다르다니까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9절은 홍해의 기적이 대단한 기적임을 다시 한번 증가한 내용입니다.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 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바닷물을 애굽 군대 위에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어렵잖아요.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동시에 오든 동시에 막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한쪽은 벽이 되고 한쪽은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애굽 군대는 수장이 돼버렸고 수장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까지 벽이 되는 걸 확인합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는데 그냥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건드린 자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모세의 노래에 아론의 누이이자 선지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나왔고요. 모든 여인들도 따라 나왔는데 소고를 잡고 춤추며 모세 노래에 화답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도요,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고 작은 역사들을 순간순간 노래하고 증거로 남겨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볼 수 있었던 게 저는 감사해요. 다르잖아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자. 그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다가 메시아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젠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하는 삶의 의지, 막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살겠고 주님이 저를 향하신 계획이 끝나면 할렐루야 저는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저는 되게 이렇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옛날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안나 역시도 선지자로서 늘 금식하면서 저는 이런 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그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믿고 세우시는 그런 사람으로, 복음하는 복음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넘어서고 언약을 성취한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뭘 만듭니까?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그런 사람이 삶 속에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듣고 같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사람들이 있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가야 돼요. 전도해오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참빛교회 내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셨으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 공동체는요, 쉽지만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케어하는데 무조건 쉽겠습니까? 저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문제 때문에 갈등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요? 부모가 자녀를 품듯이 품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또 하나의 믿음의 단계가 되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그걸 풀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고 그것을 좀 더 나아가서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가는 여러분 되어져 보십시오. 그 맛을 봐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 운동의 맛을 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위에 막 정말 지하철이 오고 막 이러면은 막 땅값 오른다고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 기쁘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 신앙 공동체가 세워질 만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